수요일이 3월 1일 3일절이에요. 104년 전 1919년 3월 1일에 3일절이 일어났죠. 왜 3일절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1910년에 일본이 한국을 강제 합병을 해서 나라와 주권을 빼앗아 갔어요. 거기다가 헌병 통치하면서 너무나 강경 정책으로 괴롭히고 있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어떤 민족도 어떤 약소국도 각자의 민족의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고유 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1919년 1월 21일에 고종 황제가 세상을 떠납니다. 명성황후가 암살당하고 이 고종 황제도 독살당한 것이 아니냐, 민심이 아주 어수선한 가운데 전 국민들이 추도하려고 모이는 그때에 민족의 대표 33명이 거사를 계획하고 주도했습니다. 자,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 48%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는 선교사를 통해 복음받은 지 34년대, 그리고 믿는 사람이 한국에 1.5%밖에 없었어요. 불교는 고구려 소수림학 때 들어와가지고 1547년이 지난 그런 그 불교인데, 불교에서는 한 사람이 참여합니다. 천주교는 기독교보다 100년 먼저 들어왔는데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구경꾼이 아니었다. 변방에 있지 않고 주도하면서 중심에서 나라와 민족을 어찌하든지 세워보려고 살려보려고 목숨을 걸고 나섰던 거예요. 충남 천안 매봉교회 한 학생이 유학당을 다니던 그 유관순, 예수 잘 믿는 처녀, 앞장섰어요. 그 사람이 죽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눈물겨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것 아무 아쉬움도 없지만 나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너무 아쉽다. 제가 천안에 갔더니 아온의 장터가 고신대학교 옆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윤봉길 의사도 거기 사람이 많네요. 김좌진 장군도 충청도 분들이, 야, 충청도 사람 눌러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독립투사들이 많아요. 일제시대 때도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나옵니까? 물론 다 훌륭하죠. 어쨌든 이 서울 중심의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모였고, 그 다음에 많이 모인 데가 황해도였습니다. 거기 믿는 사람들이 앞장선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모인 것이 부산이었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산에는 초량교회, 부산진교회, 일신여학교 집사님들이 앞장선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들이 앞장섰고, 그래서 일본 군인들이, 군사들이 색출을 하면서 그 당시에 검거된 사람 51%, 3065명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총회를 모였는데 총회장이 오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총회장도 서대문 경보소에 3.1운동 앞장서서 잡혀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민족을 위해서 중심에 서서 한번 살아보자고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믿게 보고 4월 15일에 경기도 화성군의 제암리 교회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아리타 중위가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명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네 만세 시위를 너무 강하게 탄압해서
사죄하려고 왔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았는데 크리스찬 명단에 빠진 사람 골라서 다시 오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다 죽인 거예요. 시체 찾으러 온 사람까지 다 죽였습니다. 몹쓸 짓을 했어요. 그럼 일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예, 세계 역사에 유일하게 원자 폭탄을 한 방도 아니고 두 방 맞은 나라가 된 거예요. 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터뜨렸느냐? 동경에 안 하고 하는데 동경에 폭탄을 터뜨리지 않은 이유가 동경에는 할 필요가 없었대. 이미 다 없었대. 군사실을 얼마나 폭격을 많이 했는지 쑥대가 동경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 그러니까 이 우리를 괴롭히고 각 아시아 나라를 침략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보다 몇십 배 더 죽임을 당한 것이 일본이에요. 근데 그 일본도 지금은 회개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자정운동이 일어나고 제한리교회를 복구하겠다 그래서 돈도 보내고 사죄하고, 전에 우리 교회도 해방감사주일에 그 일본 호단나 선교교회 청년들이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죄도 없는 젊은이들이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잖아요. 아직은 종말이 아니니까 기회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내용도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된다는 주님의 좀 무거운 이야기예요. 첫 번째 주제, 말씀을 들어도 불신하는 도시, 사람, 나라들을 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 문제, 죄로 인한 모든 불행과 저주와 죽음을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죄 없는 주님이 계속 죽음으로 그 길을 여셔서 너희는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영생길을 가라. 얼마나 고마운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와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귀 있는 자인데 그 좋은 복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좀 열어보아라. 계속 귀가 있으면서도 듣지 않는 그 세대를 향해서 16절 이하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16, 17절 보시죠. 다 같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강퇴한 자,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리야.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예수님의 비유는 지금 어린아이들의 소꿉장난 이야기에 두 가지 놀이를 했어요. 하나는 잔치집 놀이를 합니다. 잔치집 놀이를 하면 즐거워야 되니까 풍악을 울려라.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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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리를 불면 애들이 춤을 추고 좋아서 애거려야 되는데 피리를 불어도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초상집, 이 상가집, 이거 하고 곡을 하면 같이 이거 맞짱을 쳐줘야 되는데 기뻐할 줄도 모르고 슬퍼할 줄도 모르고 맹탕으로 있는 그 모습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을 하십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무슨 일본도 아니고 다른 호동 땅도 아니고 호동 땅이나 일본 땅에 복음이 없으면 그들이 모르니까 그런 다리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다니셨던 그 갈릴리 지방 유대 땅 그 사람들이 실제로 말씀을 듣고 권능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지 않으니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지 않느냐? 이유가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거예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내용은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려 하십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외칠 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돌아오면 끝나요. 회복돼요. 원상복귀할 수 있어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압수로가 침공해서 북쪽 이스라엘 없어집니다. 바벨론이 침공해서 남쪽 유다 시드기야 왕이 어땠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 다 죽임당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눈알이 뽑혀가지고 끌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같이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그래가지고 바벨론 강변 버드나무에 수금 걸어놓고 옛날의 시온 예루살렘 생각하면서 울면서 노예들의 합창 그 시편 137편 그 찬송을 울면서 부릅니다. 그때 우리가 좀 잘했으면 정신 차렸으면 회개할 것 돌아왔으면 좋을 것 끌끌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할 때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계획하신 그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위로우사 미쁘신 주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신다. 얼마나 좋은 말. 돌아오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아라. 풍성한 삶이 있단다. 믿음으로 승리하라.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면 얼마든지 생동하며 밝게 영향력 있게 빛을 발하며 살 수 있게 하신다. 성경은 늘 주장합니다.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로 주관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주장하십니다. 개인의 생사사복의 절대 주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욥기 14장에 보면 사람 수명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연수와 달 다 정해놓으셨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자, 요즘 중요한 게 스타마켓이고 메타버스고 세계가 지구촌 팽팽 돌아가는 인터넷 시대에 무슨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느냐? 교회에서 나는 이야기지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지금 우리 새벽 기도를 욥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욥기 12장 23절 거기에 다 같이 읽어보시죠.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민족들을 일어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낮아지게도 하시고 커지게도 하시고 사라지게도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죠.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오늘도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십시오. 역사의 주권, 그 결정권, 그 통일한 그 디시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보시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이 회개할 때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다 이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치기도 하시지만 맞게도 하시는 분이 아니냐.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배척합니다. 그리고 공격했어요. 그리고는 십자가로 넘겼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깡그리 다 무너뜨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를 하더라.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진노의 자리에 들어가고 말더라. 기회가 제일 안에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25절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보시죠. 시작. 화 있을진저, 아니 그거 아니고요. 화 있을진저 고라신과 화 있을진저 베세다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와 시돈에 행하였더라. 그들이 벌써 배옷을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도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나아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 되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감사하나이다. 아멘. 미리 다 예고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고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가면 될 텐데 거기는 아니야. 거긴 죽어. 거기는 복된 길이 아니야. 경고를 받으면 돌이키면 되는데 마음이 곧고 마음이 교만해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값을 받더라 이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돌아오라. 유비무한 준비를 잘하면 화를 받지 않는데 경고할 때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이제 전쟁 종식하게 해달라고 또 부르짖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미국 국무장관이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러시아가 지금 바짝 군인들이 국경선에 모여가지고 바로 침공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러시아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그런 마음이 우리는 없습니다. 미국이 없는 말을 하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 안의 문제를 무슨 간섭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쟁이 없기를 바라니까 없는 쪽을 듣기를 원하지만 전쟁은 일어나더라고요. 자, 오늘 이 본문의 경고도 어떤 도시의 이야기를 하면 21절에 고라신과 베세다 그리고 22절에 또 마지막 2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고라신 베세다의 하나님이 참 우리 주님이 그렇게 권능을 행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옛날에 두로와 시돈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가 망하고 시돈이 또 그 다음에 이어져서 세워졌다 망했는데요. 시돈이 어떤 땅이냐면 열왕기상 16장 31절 32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열왕기상 다 같이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이 시돈 땅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 땅이에요. 그래서 이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시돈 땅의 바알 우상을 같이 수입을 했어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온 땅에 바알을 숭배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선지자 엘리사를 불러다가 야, 저 군인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이제 이 가족은 내가 치워야 되겠다. 예후에게 기름 붓고 그 예후가 구테타로 왕이 되어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을 청소합니다. 그래서 바알 신당을 화장실로 만들어버려요. 병속관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 바알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아주 바알 신의 뿌리를 다 뽑아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청소를 하셨는데 고라신과 벳세다야 너네는 그보다 더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야, 가버나움 마찬가지예요. 소돔 땅에 가버나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행했으면 소돔 땅이 안 망하고 지금까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갈릴리 북쪽의 해변 조그만 도시예요. 제가 가보니까요. 거기가 베드로 장로의 집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 장로가 수종을 들고 거기서 그 12년 혈루병자 고치고 해당장 야이로 그 딸도 고치고 그 손 마른 자도 고치고 이사야서를 펼쳐놓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주 사역지가 가버나움이었어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도시인데 결과 안 듣더라 이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더라 이거예요. 아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자기가 고집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열받아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버나움 내가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하면서 안타까워서 지금도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스기니스의 책 악마의 비밀 문서를 훔치다 라는 거기에 보시면 오늘의 마귀의 전략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정확하게 찍어서 이야기를. 복음의 핵심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춰서 그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약속, 주님의 그 축복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거는 빠지고 변죽만 울리는 그런 신앙생활로 잘못되게 만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늘 2월 마지막 주일 그래도 예배드렸어. 예배드리니까 마음이 든든하나 설교도 들었는데 헌금도 했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했어. 그게 자기 의의가 되고 자기 공로가 되고 그게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의 결정적인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35번 나옵니다. 모든 은혜와 모든 약속의 성취와 축복과 은혜 풍성한 능력의 삶이 주님 안에서 있는데 그 주님은 빠지고 내가 뭐 했다는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심하도록 복음을 왜곡시켜버리니까 향한 꼬물찜빵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그 관계 앞에서 겸손할 줄 알고 사모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알고 힘을 얻을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가버나움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 그 복을 참여했기 때문에 소돔 땅보다 혹은 다른 그 저주받은 때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 나치가 당할 그 벌, 엄청난 벌일 거예요. 수백만 명을 굶어 죽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독재 포악한 그런 자들에게 얼마나 포악한 심판이 하나님 있겠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 그들이 받을 심판보다도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에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도 모르고 눈물 한 방울 흘릴 줄도 모르고 그저 교회 나왔다는 것만으로 좋아하는 나미날 크리스찬 출석교인만으로 사는 바로 너희들은 훨씬 더 어려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지금 그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회개를 잘하면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에는 또 보통 때도 뭐 인터넷으로 설교를 얼마나 들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버나움은 하나님의 벌을 받았어. 로마 군인이 와서 완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모슬림까지 들어와서 철저하게 파괴하고 도시라의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가버나움 회당도 가봐. 멀쩡한 회당이 나오더라고요. 파묻혀버렸어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종말에 정죄받은 자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상태로 내어버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 심판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아, 너 많이 기적 보지 않았느냐? 너 말씀을 많이 받지 않았느냐? 너 많은 특권을 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못 받은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고층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 소방대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고가 사다리 쫙 놓고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불난 집 들어가서 나오세요 하고 하는데 안 나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예요.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사람 구명대를 던졌어요. 잡으면 살 수 있는데 밀어냅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두려움을 주는 면들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주는 게 겁주는 게 아니에요. 공갈 협박이 아니라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아래 들어오라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면 쉼이 있다. 회복이 있다. 여기에 진짜 영생의 복이 있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비유를 지금 하는 거예요. 소돔 땅보다 시돔 두로 땅보다 너희는 더 어려운 심판을 당한다. 구세군을 시작한 윌리엄 부드 그 목사님은 하나님 저 신앙생활을 저런 식으로 하는 저런 사람들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딱 한 번 지옥만 보여주십시오. 지옥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올 겁니다. 그 불타는 지옥 한 번 보고 오면 정신 차릴 거예요. 내가 군대 가서 처음 만난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만난 제가 군대에 이경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성결교 신학교 1등으로 졸업하고 공부 잘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아주 정신이 바짝 차려가지고 얼마나 사람과 사역이 달라지고 메시지가 달라지는지 항상 제목은 비슷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사람이 달라지고 메시지가 아주 살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주님의 경고를 들을 때, 저거는 남 이야기가 아니구나. 내게 주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25절에도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때 더 연단을 통해 아주 강국이 되어지고 있었어요. 원수 같은 노릇하는 일본에서 우리는 선교사를 보냅니다. 이게 얼마나 더 좋은 나라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귀, 믿음의 귀, 영혼의 귀를 열고 주님께 나아가자. 주님과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할 때 평안을 주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이거예요. 3.1절 기억하면서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선조들은 변방에서 살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심 세력으로 앞장서고 멋지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만 잘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그런 생각 마시고 미국이 잘 되고 한국이 잘 되고 북한이 새로워지고 세계가 선교가고 그래서 열방들이 돌아오고 이 세계를 품에 안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는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고 가장 복된 삶의 멸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받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